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담아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첫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치유자십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 주님의 이름들을 높여가며 이 시간에 힘차게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가장 목자십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자신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면서 기도와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헌신이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순종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고 주님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만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분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분을 기뻐할 때에 그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 나갑니다. 세상은 복음을 계속 부인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그 복음들이, 이 아이의 말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그 험악한 미디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울부짖음이 있는 그 전쟁이 있는 그 땅, 슬픔이 있는 기근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넘어져 있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해서, 전쟁이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이, 나의 순종이 하늘나라의 그 예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나의 노래가, 나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게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이, 나의 순종이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희미한 이 세상에 복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울부짖음이 그 땅에, 아버지 예배가 사라진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이 무너진 그 땅 가운데, 교회가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소망이 피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구상권 가운데, 힌두권 가운데, 무슬림권 가운데, 불교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예배자들을, 당신의 숨어있는 예배자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예배할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나의 순종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갈망함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협력 선교지와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움교회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들의 아멘으로 회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여러 손길과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는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또한 우리들에게는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대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죠. 오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 그게 오늘 우리들인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택함을 입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웃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꼭 그거를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웃인데 혹시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죽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겁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옆 사람이 옆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요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분과 함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해서 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옆집에 사는 누구에게 교회를 다니자는 소식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판단한 거고 마음 먹은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처음 나온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작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처음 나온 그 사람에게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실질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도 어머님이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지만 전혀 몰랐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나와서 예배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설교서가 뭔지 들리긴 들리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오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겠습니까? 아니요.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왜 앉아있는 건데 이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마음에
자꾸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도 뭔가 평온에 찾아가는 것 같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 대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온 거겠습니까? 음성을 듣고 온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전도로 통해서 오긴 했는데 보지 못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거듭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결정했구나, 나를 택했구나를 전혀 모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가지면서 신앙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 깨달아지는 게 생기겠죠? 내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정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구나. 나를 택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전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알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열려서 그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끄떡여지고 하다 보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생기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겨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날 택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다운이 되어지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당장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먼저 내 깊은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져 버리면 오늘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은 그냥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은 구체화되지 않을까? 내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왜 녹아지지 아니하고 내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것 안에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자꾸 느껴질까? 그죠? 우리 이거부터 붙잡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살아간 삶이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면 그건 정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가 들을까 봐 겁나죠. 그죠? 어쨌거나 태어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면서 얘가 뛰어놀았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을 안 택했어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끄시죠. 야곱을 이끄시고 에서를 이끄셔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도 이 12월 달 이 둘째 주일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냥 하루에 뚝 떨어져서 저절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앉아있는 걸 아는 것.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냐? 왜 사냐? 여기 왜 앉아있냐? 이거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되게 속상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서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다 뿔뿔이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이 사람들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나는 뭐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도 뭐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해나가는데 덜컥 자기의 계획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왕의 결혼잔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해버렸어요. 왕이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을 보내가지고 야, 다 필요 없다 그래. 그냥 너 길거리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 뭐 착한 이든 못한 이든 길거리에서 뭐 구구를 하든 뭐 가난한 자든 뭐한 자든 만난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서는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했던 사람 그 종들을 안 오면 그물로 끝나는 것이지 왜 종을 왜 모욕하고 죽여? 그러니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군대를 이끌고 안 오겠다고 한 사람들, 자기의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2023년도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가 바쁜 길을 하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서는 불쑥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내밀은 길거리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 다 캐스팅하잖아요. 길거리 캐스팅,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종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대장을 내밀고 오라고 했을 텐데 그렇다고 다 왔을까? 아니, 그 중에서도 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관심이 없다고 하던 자기 초대하는 사람 안 왔으니까 우리가 뭐야, 들러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 나쁜 안 가. 이렇게 해서 안 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지난주 로마서 그 10장의 끝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손을 벌렸다. 초대의 손을 벌리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벌리는 거예요. 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를 한 사람이든 초대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올 자는 오고 안 올 자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졌지만 기꺼이 여러분들이 오신 걸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먼저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당신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외쳤던 소리 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오신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늘 주기도를 외우고 기도를 하지만 주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그 나라가 있는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복귀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몸소 기적적으로 보여주시고 표적을 드러내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아픔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과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한테 살게 하던 모든 과정 가운데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를 예수를 모신 사람들마다, 예수를 품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말하고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 안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이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었을 때 초대했던 처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이사야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왜 누군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나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 통하여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사상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겉으로 우린 율법을 행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뭐 이런 거였지 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는 속을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정말 엄청난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듣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시키면 되겠는데 안 돌아서는 거야. 왜? 아까 기도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뭐 하는 거야? 괜찮다. 정말 말 괜찮은 거예요. 시대를 바라볼 때에 아무리 봐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전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위기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저 말씀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구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있었을 때 뭐 괜찮다, 나의 삶은 괜찮아, 안전해. 무엇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되게 위기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많은 상황을 보지만 마지막 때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무에 흔들어 봐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시대 같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시대 같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으로 위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주의 정말 호주의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중심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려라.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아. 그래, 진리를 알진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근데 거기서 한 건 더 나아가시더라고요.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또 재직구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무거운 짐 사고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유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변화되라, 바뀌어라 이런 말 하지 않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은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동안에 보고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 아직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꿔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은 그대로야 라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고쳐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죠? 엘리야가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들과 갈매산에서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을 보니까 하나도 자기만 남고 다 그냥 이방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니 마음으로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도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하나님이 뭐 있다는 거예요? 숨겨둔 자.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분들을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대강절 이제 오늘 둘째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성탄을 좀 맞이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은 갑자기 역사 속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와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기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부터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꼬드긴 그 뱀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저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 즉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오민과 동시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냐 그러면 장차 그들의 인간들이 퍼져가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구원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작정 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을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애굽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살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동시에 구원의 열매가 시작이 되어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 내가 그냥 여기 교회 왔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붙잡아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딘가 살아 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이 구체화돼요. 뜬구름 잡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자녀를 드롭시키고 픽업하는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일들이 되지 않아요. 내 가정하에 하나님 나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또 교회 안에서 배워가고 깨달아져 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9절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적 일하심을 거절을 할까? 누가 거절을 하느냐 도대체? 그 왕이 보낸 초대장을 도대체 누가 거절하고 안 가고 자기 살기 바쁘다고 돌아다닐까? 바울은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이 누굴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위기가 닥쳤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리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첫 아들이 돼야 되는데 첫 아들 암놈이 그때 이미 죽었어요. 둘째는 다니엘이에요. 둘째는 왕에 대한 정치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어. 셋째는 압살롬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압살롬도 죽었어요. 넷째가 아도니예요. 순서로 따지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뭘 잡은 거예요? 국방부 장관과 경제력을 쥐고 있는 제사장 아달랴를 잡은 거예요. 요압과 제사장을 양손에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때의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섭리와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도니아의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의 밥상들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덫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의 밥상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살 길이 더 급한 거예요. 내 밥상 차리기가 더 바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택했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내가 믿나요? 믿으면 과연 내가 차리는 앞으로 차리고 있는 밥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밥상인가? 내 계획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뜻에 의해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한 뜻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다가오는 2024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거고 준비할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밥상이 아니라 주께서 차리게 드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들의 백성이 실패와 무너짐이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서요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예수는 이단 야자다. 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로 삼았어요. 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수많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각하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가 버린 돌이 진짜 돌이었던 거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거야? 도대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도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지? 유대교는 퍼져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때가에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요. 12,000명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12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전쟁터가 일어나는 지금 그 땅 위에.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들이 버렸던 돌을 인정할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그들이 풍성함은 그들이 실패됐지만 그들이 예수를 찾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할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거는 기대하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일부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라는 판을 쓰는데 이것은 마치 옷같이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가짐과 생각 자세가 달라져요. 그죠? 제가 여기에 잠옷 입고 서서 말씀 전하는 것하고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도 한번요 주일날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오다가 양복 한번 쫙 입고 와보십시오. 드려진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었을 때에 비행기가 와가지고서는 금융빌딩을 이렇게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루아침에 그 쌍둥이 빌딩이 딱 무너지지 않았죠. 그 무너지기 직전에 거기에 아마 그 밑에 그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기사가 하나 읽었는데요. 자기 친구가
지금 급하게 막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오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다시 올라가냐? 지금 급하게 빨리 내려가야 돼. 아니, 나 지금 사무실에 지갑 놓고 왔어.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지갑 놓고 온 거예요. 지갑 갖고 올라가겠다라고 올라갔다가 못 내려간 거예요. 그 순간에 지갑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의 중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 살아가는 순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순간순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루고자 원하시는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고, 좀 남은 인생을, 남은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